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화목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화목제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기 위한 제사입니다. 좀 더 세분하여 설명하면 화목제물은 감사의 의미, 서원하는 의미, 자원하여 드리는 의미가 있다 했습니다. 레위기 2장을 설명할 때 소제도 감사의 예물이라 했지만 화목제의 감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며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일반적인 감사의 예물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는 항상 감사 예물을 드리는데 그 외에도 어떤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으면 그에 대한 감사의 예물을 별도로 드립니다. 또 특별히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자원하여 드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드리는 예물도 바로 화목제에 속하는 것입니다. 육의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항상 효도하며 자녀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자녀가 평소에 행하던 것 외에 뜻밖의 선물로서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 드린다면 부모님의 마음에 더욱 기쁨이 충만하게 되지요. 그런 것처럼 자원제로 드리는 화목제물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여 아름답게 화목을 이루게 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소원할 때 소원제를 드리기도 하고 어떤 소원이 있을 때 그 소원에 응답받고자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므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할 때에 만약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아들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했지요. 이렇게 어떤 소원을 드렸을 때는 반드시 약속한 바를 지켜 드려야 합니다. 섣불리 소원을 했다가 나중에 자신의 유익을 쫓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 되어 화목하기는커녕 오히려 진노하심을 입게 되므로 소원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신중히 드려야 하는 것이죠. 저는 많은 분들의 그 소원하는 걸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 이렇게 치료해 주시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소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 걷게 해주시면 발이 닳도록 전도하며 다니겠습니다 하고 소원하기도 하고, 그렇게 제 앞에 와서 하신 분도 꽤나 지금까지 많이 있었는데 그 소원을 지킨 분들은 제 머릿속에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하여튼 소원은 엄청 많이 했는데 그걸 지키는 분들은 별로이 보질 못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영영이 담이 돼버리고 많은 거죠. 풀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 소원을 지키기 전에는 담이 헐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그래 소원은 신중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키지 못할 소원, 거짓말이 될 소원은 하지를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소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또 소원하는 것을 약속대로 아버지 앞에 드릴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므로 이를 인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소원을 통해 사무엘을 낳았을 때에 약속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린 후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아도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삶을 책임지심으로 그로 존귀한 선지자가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자녀를 하나도 갖지 못했던 한나에게는 크신 축복이 임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 소원을 지키니까 사무엘은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었던 것이고, 또 서원을 지킨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낳도록 축복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화목하기만 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지키시며 여러분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여 항상 형통하고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과 화목하여 동행하고자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화목제물을 안수하고 잡아서 제사장이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리는 것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레위기 3장을 쭉 읽어보면 화목제물은 소나 양 혹은 염소의 수컷이나 암컷을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 했지요. 그러면 여기서 번제와 비교하여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번제를 드릴 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수송아지이지만 소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양이나 염소도 번제의 제물로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보다 더욱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릴 수 있게 하셨고요. 그러나 화목제에서는 비둘기의 예물은 없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해도 번제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이기에 비둘기는 지극히 가치가 적은 것이지만 비둘기라도 번제를 드리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의 경우에는 주일에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가 번제를 드린 것으로 받아주십니다. 온전히 말씀대로 살고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온전한 번제를 드린 것이지만 초신자의 경우는 주일만 지켜도 번제를 드렸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요. 바로 지극히 적은 비둘기의 예물이라도 받으시고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화목제는 꼭 드려야 한다고 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특별히 기쁘시게 하기 위해 스스로 정하여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렇게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소원에 응답받고 축복받기 위해 드려지는 것이 화목제인데, 가치가 심히 적은 비둘기를 드린다면 이는 특별한 제물로서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만약 여러분이 영안이 밝히 열리기를 소원하여 작정 기도를 드리기로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일주일간 아침 금식 기도를 했으니 혹은 10일간 작정 철야를 했으니 영안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는지요? 영적인 믿음으로 기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영안 열리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지 않겠습니까? 다 이렇게 행할 거 아니겠어요? 물론 사람마다 그 믿음과 중심이 다르므로 얼마 동안 작정 기도하라고 정해 놓을 수는 없지만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실 만큼 가치 있는 화목제물을 성령의 주관 속에서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또 다른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학적으로 불치, 난치의 큰 질병을 치료받고자 소원 예물을 드리기로 작정했다면 그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겠습니까? 비록 평소에 늘 감사 예물을 하던 분이라 해도 이 화목제물을 위해서는 항상 드리던 예물 이상으로 힘껏 준비해 드릴 것입니다. 비록 형편이 어렵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해도 별미로 드리기 위해 스스로 작정한 것이니만큼 정성을 다해 준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소의 수컷을 드리면 더욱 기뻐하실 것이고 각자의 형편에 따라 소의 암컷을 드리거나 혹은 양이나 염소까지도 드릴 수도 있지만 비둘기로서는 화목제물의 가치가 너무 미약한 것이지요. 물론 이때 예물의 가치라는 것이 단순히 물질의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각 사람이 자신의 상황 속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준비하여 믿음을 가지고 특별히 준비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 안에 담긴 영적인 향으로서 제물의 가치를 평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에 보면 소뿐 아니라 양과 염소의 화목제 방법까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양과 염소를 드리는 방법은 소를 드리는 방법과 거의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소의 화목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제를 드릴 때와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번제의 제물은 어느 부위를 하나님께 불살라 드린다 했습니까? 번제에서는 가죽을 벗긴 제물의 모든 부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번제의 의미는 영적 예배이며, 예배는 온전히 다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목제에서는 제물 전체를 하나님께 다 불살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3장 3절 후반절에부터 5절까지 보면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의 번제물 위에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곧 짐승의 내장 중요한 각 부위마다 붙어있는 기름을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곳곳에 기름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있는 위치마다 분야마다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형제들과도 또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을 수 있어야 하지요. 교회에서는 물론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과는 맞지 않고 불편하니까, 어떤 사람은 도무지 교양이 없고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화평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계십니까? 계시면은 크게 아멘 해주세요. 모든 사람과, 내 부모, 아내, 남편, 자녀들, 또 형제들, 또 이웃, 친구, 직장 동료, 또는 교회 안의 모든 참 믿음의 형제들 모두, 또는 주의 종, 장로님 모두와, 나는 모두와 화평합니다 하신 분만 크게 아멘 해보세요. 아멘 소리가 크게 아멘 하시라 했는데 심히 적습니다. 여러분들이 레위기 강해를 처음부터 강해를 잘 들으셔서 마음에 영적 양식을 삼았다고 하면요, 그리고 영적 양식 삼았다면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게 됩니다.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면 축복 못 받을 분 없다고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다 축복받습니다. 문제 해결 다 됩니다. 다 건강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저는 밝게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아버지의 뜻을 쫓아 여러분이 순종하고 행해 나가면 아버지가 기뻐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도 다 응답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면 여러분 마음의 소원도 다 응답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답받지 못할 분, 축복받지 못할 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되고, 들으신 걸 양식 삼아서 영으로 그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 생각에 맞춰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아버지 뜻 그대로 순종할 때 아버지는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생각을 동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중심을 보신다 했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그 중심을 우리 하나님은 사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택할 때도 제자들을 택할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그 중심을 보시고 택했어요. 택하셨을 때는 이미 세상에 입력된 많은 유괴 것들이 있죠.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육신의 정욕들이 있다. 또 부모를 통해 받고 난 원죄들이 있다. 근본 속성들이 있다. 이러한 것을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빼내시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다 빼내고 나면 그 다음에 근본, 그 아름다운 중심이 나오지 않아요. 깨끗한 그 중심이. 아버지는 그렇게 그릇 만드신 다음에 그 자를 큰 자로 들어 쓰셨던 것입니다. 큰 자로 들어 쓰시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역시 큰 자로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부지런히 비질을 빼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하니까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은 그릇을 만들어 가는, 큰 그릇, 좋은 그릇, 쓰실만한, 아버지 쓰실만, 쓰일 수 있는 그릇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 아버지가 마음껏 쓰시고 또 하늘나라에 가서는 행한 대로 크게 축복을 해주시고 또 큰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 모든 이와 화평. 저는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저하고 원수 맺은 사람이 있어요? 화평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제 편에서는 누구하고 불화해 본 적 없어요. 제 편에서는 누구하고 화평을 제 편에서 깨본 적 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말씀을 듣고 여러분 생각과 안 맞으니까 또는 찌름이 되니까 불편하실지 몰라도 저는 여러분과 불편한 게 없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하고 화평을 이루어왔어요. 누구 싫은 사람도 없고 가정도 형제도 누구도 이웃도 누구도 저는 싫어한 사람이 없어요. 다 좋아요. 내 주변은 더군다나 주의 종 일꾼들은 주변은 더군다나 좋고요. 그래서 안 보면 항상 보고 싶고 안 보면 항상 그립고 성을 말씀을 피우는 일꾼이라 해도 안 보면 보고 싶고 그립고 항상 했지 불편하고 또 싫다, 저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해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모든 이와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이와 부모님과도 자녀들과도 아내와 남편과 또는 형제 또는 이웃 또는 일터의 직장에 또는 이방인까지도 아니면은 또 우리 믿음의 형제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 또 주의 종과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장로님 모두 일꾼 다 말할 거 없어요. 모두하고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8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습니다. 모두 화평을 이루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를 비추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룰 때라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화목을 이루는 의미로 중요한 부위들에서 기름을 취해 드리는 것이고 이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름의 영적인 의미는 잠시 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물에서 하나님께 드릴 기름을 먼저 제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제사장의 몫을 제하게 됩니다. 레위기 7장 34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하셨지요. 화목제의 제물로 드린 짐승의 고기 중에서 핵심적인 가슴살과 뒷다리 부분은 제사장에게 줍니다. 소제에서도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몫이 있었던 것처럼 화목제에서도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의 일부는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들을 위해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생계를 위해 쓰여지게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의 화목제물을 단에 올려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며 하나님 앞에서 복을 빌어주기 때문에 제물 드린 사람이 받는 축복의 일부를 제사장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이지요. 이는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드려진 성도들의 예물을 통해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할 뿐 아니라 주의 종과 레위족의 생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에게 드린 후에 나머지 화목제물의 고기는 어떻게 할까요? 이 남은 고기는 제사 드리는 사람 자신이 먹게 되는데, 이렇게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먹는 것은 화목제만의 특징입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을 기쁘게 받으심으로 제물 드린 사람에게 그에 대한 응답과 축복을 돌려주신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비유를 들어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여 만난 것을 사드릴 때 부모님께서 기쁨으로 받아 잡수실 뿐 아니라 자녀들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나누어 줄 때와 같은 그러한 기쁨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을 드렸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반드시 응답과 축복으로서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제물 중에서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하는 기름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기름은 동물의 진액이요, 이는 곧 영적으로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동물에게 있어 기름은 피와 함께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전구에 전류가 흘러야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동물에게는 기름이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생명 활동이 이루어질 수가 있지요. 레위기 3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하여 짐승의 기름과 피를 먹지 못하도록 금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며 사람이 짐승을 잡아 먹을 때에도 그 짐승의 기름과 피만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제사를 드릴 때도 피와 기름은 하나님께 돌림으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화제가 되는 것이고요. 오늘날도 세상에서 보면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짐승의 피를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피채 먹지 않습니다. 피를 먹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에 보면 주를 믿게 된 이방인들에게 구약의 모든 율법을 지키라 할 수가 없으므로 최소한의 계명만을 지키게 하셨는데 거기에 피를 먹지 말라는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한 것입니다. 자, 우상의 제물, 당연히 여러분 아시는 거고,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이 피도 아시는 거고,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제가 그래서 전에 80년대 이제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목매어 죽인 것이 뭘 하나님 말씀하신지 제가 기도로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 개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뜻을 설명해 주셨어요. 왜 개를 먹어서는 안 되는가? 개는 바로 주인을 알아본다 이 말입니다. 주인을 알아봐요. 그래서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고 주인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준다 이 말이에요. 도적을 지켜주고 집을 지켜주고 주인을 위해서 생명. 설령 주인이 발길로 뻥 차도 주인이 외출했다 돌아오면 또 반갑게 나가서 꼬리 흔들고 맞아준다 이 말이에요. 사람하고 달라요. 사람은 뻥 차봐요. 그냥 속에 감정 품고 싫어하고 등 돌리고 그러는데
개는 주인이 뻥 차고 또 차고 다음날 또 차고 그래도 여전히 반김에 꼬리 흔들고 덤빈다. 이런 사랑스러운 개예요. 주인을 위해서는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개예요. 이런 개를 키우다가 잡아먹는다고 하는 것은 양심상 해서도 아니 되죠.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제사법을 대속하셨기에 기름에 대해서는 먹어도 죄가 된다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생명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피에 대해서는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금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피와 물을 쏟아 주셨는데 곧 우리를 위해 진액과 생명을 다해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 구원받고 많은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름으로 생명 다해 드림으로 하나님께서도 생명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름은 정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화목을 이루고자 할 때 단으로 감사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주의 종을 공께 하거나 그 밖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신을 헌신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드리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얼마나 정성이 담겨 있는가도 매우 중요하지요. 여러분이 만약 윗어른에게 부탁할 것이 있어 선물을 들고 찾아갈 일이 있다 해도 얼마나 신경 써서 상대의 마음에 들만한 것을 고르며 포장하는 데에도 얼마나 정성을 들이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는 더욱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 당연하지요. 더구나 과거에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범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어서 예물을 드린다면 더더구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물론 범죄한 것에 대해 죄 사함 받으려면 속죄제나 속건제를 통해서 사함 받는 것이지만 그저 용서받은 차원을 지나 더욱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진정한 화목을 이루고자 예물을 드리는 경우가 있지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이제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부모님께 이제 효도하기 위해서 부모님 한번 저기 여행을 한번 다녀오세요. 큰 아드님이 굉장히 부유하게 살아요. 큰 아드님은 굉장히 부유하게 산다. 큰 아드님 부모님 여행 한번 이렇게 다녀오세요 하고 용돈을 한 뭐 2, 30만 원 드렸다고 합시다. 2, 30만 원. 그런데 둘째 아들은 가난하게 살아요. 겨우겨우 먹고 살아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부모님 이렇게 형님이 부모님 이렇게 또 여행 다녀오게 이렇게 드렸는데 저도 참 많이 드리고 싶지만은 참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부모님 효도할 수 있는 자녀 되겠습니다 하고 한 10만 원 드렸어요. 한 10만 원 부모님께 드렸어요. 그럼 부모님이 이 10만 원을 둘째 아들, 가난한 아들이 드린 10만 원은 너무 기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이, 큰 아들이 준 2, 30만 원은 아마 받고 싶지 않을 거예요. 차라리 여행 안 가고 말지. 많이 기분이 상할 거예요. 자, 부모님 생각할 때 그래. 만약에 너희가 여행 간다고 하면 2, 30만 원 가지고 가겠느냐? 너희가 자녀들을 여행 보낸다고 한다면 2, 30만 원 줘서 여행 보내겠느냐? 너를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에게는 2, 30만 원으로 여행을 다녀오라고 하느냐? 기쁘지 않으실 것이라 이 말이에요. 2, 30만 원 드리고도 기쁨이 되지 못해요. 그러나 가난한 그날 먹고 사는 자녀가 10만 원의 예물을 해서 드렸다고 한다면 그거는 너무 눈물을 흘려 감사 기쁘게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뭘 응답받느냐에 따라서 정성이 다른 거죠. 믿음이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예물이라면, 기쁨이 될 수 있는 화목제라면 어찌 응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기 때문에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자, 비유를 들어 아버지 앞에 아들이 잘못을 또 범해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면 그 앞에 회개하여 용서를 받는 것만으로 다정하고 사랑 넘치는 부자관계가 이루어지겠는지요? 일단 용서는 받았다 해도 그 후로도 열심히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행함으로 정성을 보일 때 아버지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지며 부자 간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0년도 이제 개척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당시 성도님들 보면 임신을 했다가 아이를 띄워버리고 지워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상담을 많이 해오세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죠. 아버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부득불 지웠다든가 원치 않은 데에서 지웠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락했을 때 아버지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또 내 자식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나 부득불 했을 경우는 어찌 해야 되느냐? 화목제물을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아버지가 기뻐 받으실 만한 화목제물이라 대충 거 드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받으실 만한 화목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리고 나서 연단이 따른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연단하시되 왜? 그 연단을 통해서 성령이 이제는 아버지의 죄의담이 헐어진다. 화목제물을 아버지가 받으실 만하게 드리고 그리고 연단이 따른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연단이 끝나면은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기억지도 않으시는 거죠. 그런데 화목제물도 드리지 않고 그리고 이제 할 때는 그만큼 연단이 길어지는 거예요. 오래 간다 이 말이에요. 오래 가고 길어지고 빨리 끝내려면 화목제물 아버지 기쁘게 해드리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가 주시는 연단을 기쁘게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보셔서 연단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이 다음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연단하시고 이제 연단을 기쁘게 받았을 때 아버지와 화목이 되는 거예요. 그 연단은 왜요? 아버지를 기쁘게 화목제물 드리고도 이제 아버지와 사이에 이 아버지 서운하신 거, 살인이라고 하는 이 서운한 것이 아버지 마음 지워지기까지 아버지가 연단을 하시고 그 연단을 기뻐 받았을 때 바로 화목이 되어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모르시고 그냥 해놓고 나중에 왜 나는 이렇게 계속 어려움냐, 왜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냐, 왜 나는 계속 환난이 따르느냐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환난 따르게 했고 내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나를 지키지 못하게 이렇게 만든 것이지. 이런 걸 아심으로 빨리 혹여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아버지와 화목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로 기름을 드린다는 것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때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어리석은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 나옵니다. 이때도 기름의 영적인 의미는 기도라 했지요. 기도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불같이 기도할 때라야 세상 정욕에 물들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신부단장하면서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화목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응답받기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가 따라야 합니다. 그냥 입으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액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는 기도라야 하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밤에 차가운 기온 속에서도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그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했습니다. 정년 진액을 다해 부르짖음으로 핏빛에 땀방울이 비오듯 떨어졌던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정성을 다해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여러분도 기도해 보시면, 정성하게 부르짖어 기도해 보시면 막 핏줄이 서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손에도 막 핏줄이, 목에도 막 핏줄이 서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 십자가를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진액을 다해 기도를 하셨으면 이 실핏줄들이 터져서 땀과 함께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핏줄들이 터져 땀과 함께 서서 나오니 핏방울처럼 보였다 이 말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진한 기도를 올려드리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할 때도 있죠. 할 때도 있는데 늘 그랬다가는 맨 핏방울 실핏줄 터지면 곤란하죠. 그렇지만 그런 정도로 중심을 다해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 응답받지 못할 기도 어디 있겠습니까? 자, 엘리야가 3년 반의 가뭄을 끝내기 위해 부르짖을 때는 그 얼굴이 무릎 사이로 들어갔다 했습니다. 정녕 중심을 다해 힘쓰고 애써 기도하니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느끼면서 그 얼굴이 무릎 사이로 들어갈 정도가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혹시 오해하면 엘리야는 무릎 사이로 얼굴 받고 기도했으니까 나도 무릎 벌리고 얼굴 받고 기도해야겠다. 그럼 보이는 게 뭐만 보일까요? 눈 뜨고 봐도 보이는 거 아마 바닥만 보이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무릎 사이로 얼굴 놓고 한 게 아니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창자가 뒤틀린다. 그러면서 숙여진다요, 머리가. 그게 무릎 사이로 들어갔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죄와 싸워버리며 성결되어 나갈 것이고 위로부터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함을 입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화목제물을 드리면 하나님도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며 동행하여 주시고 어떤 소원이 있어 응답받기 원할 때도 신속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응답받기 위한 그런 화목제물이 드려져야 하는 것이지 정성도 없이 그냥 말로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2시간에 걸쳐 화목제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시며 범사에 관심을 갖고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신 대로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범사에 축복이 임하여 영육간에 응답받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과 화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름, 곧 진액과 정성을 다하며 중심의 기도가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찾으며 또한 항상 중심으로 기도하여 성령의 역사를 끌어내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날마다 더욱 성결되어 나가는 삶을 사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항상 진액과 중심을 다해 기도하며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화목제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응답받고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